존 칼빈 기독교 강요 두 번째 책의 여섯 번째 챕터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에 나와 있는데요. 구약의 믿음과 소망은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한다. 첫 번째 문장 읽어보겠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교회 회복에 관하여 언급할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는 약속을 기억시켜 주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을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은 보장되지 않을 것이다. 열왕기하 8장 19절 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구약 성경 읽어보시면 신약도 마찬가지고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 칼빈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근데 말씀을 주셨을 때 항상 다윗의 왕국에 대한 말씀을 주셨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구약에서 선지자들이 하는 내용이 일이 그거잖아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고 타락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났을 때 이제 망하는 것처럼 보이죠. 여러 나라로부터 공격을 당합니다. 수많은 나라들이 주변에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항상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다.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신뢰해라. 너희는 영원히 망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좋게 보셨다. 너희들을 사랑하신다. 그래도 너네가 쟤네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으니 지키실 것이다. 그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 다윗에게 준 약속이에요. 다윗의 왕국을 영원하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그것을 계속 리마인드를 하는 겁니다. 이 선지자들이. 열왕기 하에 그렇게 써 있잖아요, 지금. 그 종 다윗을 위하여 다윗 때문에 라는 거죠. 여호와께서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충분히 멸하고도 남을 만한 나라예요. 그렇게 됐습니다. 너무나 우상 숭배를 많이 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다를 완전하게 멸절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이유는 다윗 때문에 이겁니다.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이에요. 남유다 왕 아하스는 예루살렘이 곧 안전하리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증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을 보자마자 이사야는 그의 시선을 메시아에게로 돌렸다. 이사야 7장이거든요.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9절부터 12절.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사야가 아하스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약속을 믿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지켜주신다고 하셨다. 그러니 남유다 왕 아하스야 하나님을 신뢰해라. 이렇게 지금 이사야가 말했어요. 그랬더니 12절에 아하스가 나는 구하지 않겠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뜻은 이사야의 말을 믿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않겠다라는 게 굉장히 신앙인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만약에 어떤 목사가 성도에게 상황이 어려우십니까? 지금 현재 상황이 정말 화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그 상황을 분명히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의 지금 그것도 외부로부터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결국은 우리 내면으로부터 나오는 죄 때문이니 하나님께서 그걸 고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시고 상황을 한번 믿음으로 해결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순종하는 사람은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전혀 답이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해보겠습니다. 이게 순종하는 상태인데 아하스는 뭐라고 말하는 거와 같냐 하면 나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도저히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해도 분명히 안 될 것이기 때문에 난 시험하지 않겠습니다 해서 순종하지 않은 거죠. 그게 아하스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사야가 아하스를 설득하지 않아요. 바로
시선을 돌립니다. 13절이에요. 그게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니까 이거죠.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아하스 왕 모두가 이제 사람을 서로 괴롭히며 그 괴롭히는 그 상황이 믿음 없이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괴로움을 드리는 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것을 기뻐하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 성도가 죄를 짓는 그 상황이. 그래서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바로 그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이 컨텍스트에서 나온 거예요. 이게 뭐냐? 왜 갑자기 이렇게 말했냐? 이거를 지금 칼빈이 해석을 한 거예요. 다음 문장에 이사야의 이 행동은 비록 왕과 백성들이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해서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악한 마음으로 거부하기는 했지만 구세주께서 정해진 시기에 올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자, 이거예요. 왕뿐만 아니라 백성들도 이사야 선지자의 하나님에 대한 약속을 듣고도 불신했어요. 그건 안 된다. 우린 반드시 질 수밖에 없다. 불신했습니다. 그런데 이 불신하는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기대대로라면 이 악한 사람들의 기대는 우린 망할 거야. 이게 기대예요. 그런데 이사야는 이 사람들의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는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고의적으로 악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거부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분의 때가 되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 약속에 대한 보증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 것이다. 불가능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의 순종과 불순종에는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그런 말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분명히 이루어지는데 순종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영적 혜택을 받는 것이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불순종한다면 그 안에서 훈련받고 고난을 받으면서 그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지 그들의 불순종함에 따라서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것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사야의 이 예언이. 간단히 말해 모든 구약의 선지자들은 구속과 영원한 구원이 다윗의 왕국에 달려있다는 것을 고통스럽게 선포했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그러니까 고통스럽다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통당하신 그 고통이 선지자들도 그 고통을 따라서 당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통을 따라서 당합니다. 왜냐하면 고통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남편과 살기 때문에 말로 하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신실하게 생활하는 그 모습을 지키는 것 자체가 고통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어렵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전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근데 전하면 믿지 않고 전하면 날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싫어하고 그런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냐 이거를.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함이다. 우리 그리스도인 한 명 한 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그 믿지 않고 나를 싫어했던 사람들에게 결국은 나중에 회개해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자비로우신 분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고통을 감수했다. 선지자들이 그것을 그때 당시에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나중에 더 깨달은 선지자들도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처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믿지 않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말씀을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했다. 더 나아가 에스겔은 믿기 힘든 예언, 즉 이스라엘이 영원히 새롭게 세워질 것을 예언했다. 에스겔 34장
23절 24절입니다.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다윗 전에 예언한 것이 아니죠. 다윗 한참 뒤에 이제 예언을 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한 목자를 세울 것인데 그는 내 종 다윗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이미 가 있는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몇백 년 전에 이미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이뤄냈던 그 다윗이 상징하는 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고 나의 아들은 너희의 왕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37장 26절입니다. 에스겔.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에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여기까지죠. 화평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과 세우고 그 언약 약속은 끊기지 않고 영원할 것이다. 그 약속은 어떠한 것에 대한 약속이냐면 그들을 견고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 그리고 영원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약속이 구약에서 에스겔이 이스라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잖아요. 사라진 적도 있고, 그렇죠. AD 70년부터 1948년까지 사라졌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지상에서 지금 다시 나왔지만 분명히 이 약속은 하나님의 그 나라 천국에 대한 약속인데 그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에 대한 약속이잖아요. 천국에 들어갈 사람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약속이고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다윗에 대한 약속은 결국은 다윗이 상징하는 예수님에 대한 약속이죠. 예수님의 안에서 이루어진 약속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 대한 모든 약속은 결국은 다윗에 대한 약속인데 그 다윗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다. 다음 쪽 보실게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조물주, 창조주, 초월적인 그 하나님, 신이죠. 그 신을 믿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고 실제로 이스라엘 땅에서 삶을 사셨던 그 사람,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신 바로 그 사람을 믿는 것이다. 이 두 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것이다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알아야 되는 게 나는 신을 믿는데 기독교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신을 믿는데 기독교를 믿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믿는 신은 과연 어떤 신인가? 우리가 믿는 그 신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상일 것입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여러 예언들을 통해 교훈을 받아 그들이 직접 구원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에게 향할 수 있기를 원하셨다. 그 다음 문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손을 통하여 교회의 구원자가 되신다. 하나님은 약속을 하셨는데 어떤 약속이냐 하면 그리스도의 손을 통해서 교회의 구원자가 되시긴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직접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구원하실 수 있고 구원을 하시는데 항상 구원하실 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의 늘 동일한 약속이에요. 그러한 이유에서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을 분명하고 완전히 믿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믿으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요한복음 14장 1절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래서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을 받는 믿음이
동일한 메시지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제 주제 4번의 제목처럼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동일한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두 개의 다른 믿음이 아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을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다. 이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을 정확하게 말하면 사람의 신앙은 그리스도로부터 아버지께로 올라가지만 중간에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신앙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라는 뜻이다.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의 존엄이 너무 높아서 땅 위에 기어다니는 벌레 같은 죽을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 부를 때 wretch like me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Save wretch like. wretch라는 단어가 정말 벌레 같은 그런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우리가 그렇게 벌레 같은 존재인가, 그 찬송을 부를 때 거기에 대한 감흥이 없으면 회개 자리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 그렇다는 거죠. 옆에 사람과 비교했을 때는 좀 더 나을 수 있어요. 아니면 좀 덜 나을 수도 있고 비슷비슷해요. 하나님과 비교했을 때는 그분의 거룩함에 다가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구원의 중보자로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나는 신을 믿는다, 나는 신께 구원받기를 원한다, 나는 그에게 나아가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사이에 계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스스로 나아갈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너무나 높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되어 있죠. 여기서 그는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본 적이 없죠. 왜 없냐 하면 몸이 없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안으로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랬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신 거고, 여기에서 말하는 형상은 한자로 모양, 형태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지만은 이 원어는 이미지라는 말이에요. 이미지, 캐릭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그 성품, 그것을 보여주시는 분이시다. 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저희가 나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싶어요 라고 하면 우리는 누구에게 나아가야 됩니까?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하늘에 계시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나아갑니까?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사람에게 나타나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그러려면 성경을 펴서 읽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없다고 경고받는다. 이건 정말 합당한 경고라고 생각해요. 어떤 경고냐? 우리 스스로에게 하시는 경고가,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라는 뜻은 하나님을 사람이 알려면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다면 우리가 구원받았는지 알 수 없다라고 경고를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지 않고서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어요. 판단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무리와 함께 묶여서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인 것을 인정받죠. 그러면서 교인으로 들어오고 또 나가고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 묶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데, 심지어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는데 나는 교회에 속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을 제가 주변에 많이 봤거든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 바로 위에 있는 문장에 칼빈이 말한 게 정말 정확해요. 중간에서 그 신앙을 견고하게 붙들어주는 중보자가 계시지 않는다면 신앙은 점차 사라지게 될 것이다. 한 명도 제가 그런 사람들 중에 신앙생활을 더 자발적으로 열심히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초반에는 약간 바리새인적으로 나는 스스로도 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약간 자만심으로 하다가 다 풀이 죽어요. 그리고 점점 사라집니다. 그 신앙이. 그리스도를 떠나서 할 수가 없어요. 즉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은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태초부터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택한 백성들 앞에 제시되어 그들로 하여금 그를 바라고 그에게 신뢰할 수 있도록 하셨다. 자, 우리가 지식이라는 단어를 어렵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그냥 내가 안다는 거예요. 난 그걸 알아. 이게 지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나 그거 알기 때문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이렇게. 근데 그 지식을 어디서 받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는 성경에서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내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하나님에 관한 구원의 지식,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지식 중에 최고의 지식이에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제가 여러분보다 뭔가를 좀 더 알 수도 있고 여러분들이 저보다 뭔가를 좀 더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지식은 세상 지식일 수도 있고 뭐 사는 방법 그거 다 떠나서 오늘 우리 인생이 마감된다면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지식은 구원이에요. 구원의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최고의 지식입니다. 이 구원의 지식은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구원의 지식이 없다라는 거예요. 태초부터 그리스도는 모든 택한 백성들 앞에 제시되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신약 성경에 나타나셨지만 구약 성경부터 믿는 백성들에게 메시아라고 하는 그 단어를 통해서 계속 제시되었잖아요. 우리 지난주 성경 공부 오신 분들은 구약의 제사가 예수님을 상징했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 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보라 나를 쳐다보지 말아라. 내가 선지자이지만 저분은 메시아시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분 아니겠느냐. 저분을 쳐다봐라. 이렇게 사람들이 시선을 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부터 마지막까지 모든 백성들이 구원받는 지식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제시되었다. 이 제시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는 지식을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리 산 속에 들어가서 동굴에서 기도를 해도 그걸 스스로 알아낼 수가 없어요. 만약에 알아냈는데 성경과 일치하면 그건 다행이에요. 근데 대부분 다르게 발견합니다. 그러면서 이단이 시작되는 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발견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알려주셔야 돼요. 알려주셨는데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계시라고 말해요. 영어로는 revelation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 제시된 대로 우린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의 이 말은 언제나 참이었다. 요한 1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하나님의 아들 이 땅에 사람으로 태어나신 그 예수라고 하는 그 아들을 부인하는 자들,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번의 제목이 맞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냐 하면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이라고 말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미국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하니까 여기는 진짜 다양한 사람이 존재하잖아요. 사람들 만나보면은 나는 신은 믿는데 나는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다. 나는 신은 믿는데 그 성경은 사람이 썼다고 생각한다. 나는 예수님 믿는데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속하지 않는다. 내 생활을 한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걸 분별하느냐, 이게 뭐가 맞는지 틀린지. 항상 그들의 믿음이 성경으로 점점점 돌아가서 그것에 순종하면은 그것이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자체가 예수님일 수밖에 없어요. 우린 예수님을 만나야지 구원을 받는데 예수님을 지금 하늘로 찾아가서 만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면 제자들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너희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하늘로 올라가면 뭐를 보내줄게 그랬죠? 성령이죠.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방언을 하면 성령이 있는 겁니까? 신비한 체험을 하면 성령이 있는 겁니까? 몇 번 쓰러져 봤으면 성령이 있는 것입니까? 다 일시적인 거잖아요. 성령이 있다는 뜻은 성령은 사람을 진리로 인도하노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왜 이렇게 내 마음에 양심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내 양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었다면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도하는 그 인도대로 성경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 미국에 수많은 교단과 교회가 있잖아요.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성경도 믿고 찬양도 하는데 어떻게 지금 이 지경까지 됐느냐. 동성애를 인정하고 목사도 안수하고 이런 상황까지 이르렀냐. 그 이해가 다 안 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인도가 돼야 되는 것이지 종교 심이나 아니면은 종교 무슨 커뮤니티를 좋아서 인도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의 부산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양심이 묶여서 나가는 것이 그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증거고 올바른 신앙으로 가는 모습입니다. 그게. 자, 그래서 비록 많은 사람들이 한때 천지의 조물주이신 지극히 존귀하신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자랑할지라도 그들에게 중보자가 없다면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없으며 그리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된다는 것을 납득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데 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그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진짜 신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진정성을 갖고 믿을 수 있습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그 진짜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물주, 이 세상을 만드신 어떤 신적 존재가 있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데 그들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간에 하나님을 경배한다고 하더라도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없다면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는 없다. 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분명히 두려움에 사로잡혔을 거예요. 이 세상에서 사는데 그 두려움이 필요했기 때문일 거예요. 하나님의 영생과는 관계가 없고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 자비는 반드시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는 받지만 죄값을 치러내야지 그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 죄값은 뭐예요? 그 죄값은 뭡니까? 우리가 행동하는 행동으로 죄값을 치를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죽음입니다. 우리는 죽음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로 우리의 믿음이 생각이 돌아가는 겁니다. 그 역사 속으로. 그러면서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저 피 때문에 내 죄가 씻겼구나 하고 다시 하나님과의 자비의 관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다시 맺는 것이에요. 화해한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신앙생활 하는 것이죠. 이걸 못하게 하는 게 마귀죠. 죄값을 치러라 너가. 그러고도 죄값 치른 거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하나님의 자비를 맛봐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납득하신 것이 이제 불가능하다고 말한 것이 그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왜 내 아버지가 되시는 것이 납득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근데 확실히 납득되는 건 하나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확실해요. 그게 납득이 되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권리를 나도 똑같이 누려야 되는 것이 납득이 되려면 우리가 예수님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죄 씻음을 받아서. 그래야지만이 내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 권리, 수많은 축복들, 영적인 축복, 하나님의 감정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 이 모든 안정감이 내가 왜 받는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비록 죄인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죄를 일부러 지을 필요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그들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했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덧없는 것이다.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돼요. 하나님은 믿는데 예수님 모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믿는데 자신의 그 선행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들, 그리스도를 아직 모르는 거예요. 선행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선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던, 지식을 갖고 있던 것이 다 허무하다, 덧없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란 참 하나님 대신에 우상을 대치시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왜 그러냐 하면,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의 나라에 속한 그 영원한 생명과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교회 생활을 하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 지식이 덧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들이 신앙생활하는 그 종교심의 이유는 우상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그럼 이 우상은 뭐냐? 세상이나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있을 수가 있어요. 굉장한 강한 그런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이것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이고 주신 것이고 언제든지 포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목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중에 꽉 잡고 있는 거 놓을 수 있어요. 반드시 놓으라고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럼 놓으면 돼요. 전혀 상관없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에서 묶일 필요가 없어요. 이 모든 신앙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 있는 거예요.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이 아내의 머리고 아내는 남편의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예수님께서 몸의 구주시다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교회에 속한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는 머리로부터 구원을 얻어요. 머리가 방향을 돌리면 우리는 그걸 따라갑니다. 머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우리에게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